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 문제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인도의 한 작은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지저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초라해서 선교사님의 시선이 예배 중에 자꾸 그 여인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옷을 입고 오셨냐고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는 것이 이 옷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의 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깡패들이 그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이 그녀가 예수만 버리면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산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재산 같은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도 다 포기한 인도의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찬찬한 도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세상의 유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얻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 세상의 재물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질 문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질 문제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방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경비였는데 그 필요한 경비를 파송하는 교회에서 다 채워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파송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를 가장 잘 섬겨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물질로 섬긴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바울 사도를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섬긴 교회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물질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겨서 종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앞절인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섬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를 물질로 도와 넉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일에서 특별히 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처럼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운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물질의 문제에서도 큰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로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물질의 문제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충성한 종들 그들의 또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더 풍성한 은혜로 모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음식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경제적인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돌보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육신의 일로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 번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줄이게 되었는데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에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길에서 기진하게 되는 문제, 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다를 명하셨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도 이따금씩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물질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물질의 문제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물질의 문제로 어른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래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으시죠. 하나님만이 나를 물질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질의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물질의 문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힘을 다해 잘 감당해야죠.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들부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노력하고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 그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미리 예측하고 절약해서 미리미리 저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이자로 고정지출을 삼는 것, 그것은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치닫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많음을 성공의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성공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물질 문제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히 노력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학식이 매우 뛰어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전에 추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보다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누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폿대를 향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상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의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 몫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일하고 검소하게 소비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물질의 문제에서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소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감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